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좀 센스가 있는 분이 있고 센스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첫째 아이는요, 이게 딱 보면 분위기 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 그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둘째는요, 막내인데요. 막내라 사람은 혹시 막내? 막내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니, 손 들어주지 마시고요. 어렸을 때 얘기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은 막내인데요. 이 어렸을 때 뭐 한번 얘기를 하면요, 끝까지 갑니다. 뭐 사주세요 그러면 울고불고까지 가요. 또 엄마가 뭐 늘 그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주민아, 좀 센스 좀 있어봐라. 지금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와 영적 성숙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센스가 있냐면 기도의 센스가 필요하고 또 말씀의 센스가 필요하고 양육의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교재는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분위기가 가정으로 흘러가다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두 가정을 이렇게 신방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남편의 변화고 아이들과의 그런 언어, 대화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에서 행복함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가정에서 이렇게 늘 부딪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늘 부딪히는 것을 교회로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교회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약간 다운되기도 하고 약간 날카로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장교회라고 말하는 이 소그룹,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순복음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작은 소그룹에는요, 영적 성숙이 있을 때 그 소그룹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고.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구역장, 우리를 치면 목장이나 또는 속장이나 구역장들이 넘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런 교회 내에서의 넘어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 내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아비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크게 보면 먼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네, 제가 보니까는 3강까지는 오타가 별로 없었는데 이 4강은 오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F의 마무리에 보면 1번에 보면 여러분 책에도 바울의 영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를 지우시고 구도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도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드실 때 3강까지는 열심히 만드셨던 것 같고요. 4강에 잠깐 주셨던 것 같고, 또 5강에는 오타가 없는 걸로 봐서, 네. 그래서 여기는 구도자입니다. 자, 구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궁금한 사람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회에 왜 구도자가 많으냐 하면, 너는 왜 지금 내려와? 저녁에 그렇지, 갔다가 내일 오는구나. 오케이. 좋아. 요즘 우리 다혜 자매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에어컨이 제가 볼 때는 저기 뭔가가 조금 그렇죠. 에어컨을 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기 켜져 있긴 한데 바람이 안 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도 보니까 켜져 있긴 한데 바람이 안 나서 이거 한번 사장님이 막 더워 하시면서 이걸 좀 고치셨는데 그렇죠. 이제 시원하게 하죠. 우리 가해자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동을 몰아서 하는지 2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지금 2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꾸 선포해 주세요. 어머 너 너무 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다. 자꾸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자꾸 우리 몸도 반응할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여러분들 영적 어미니까. 자, 첫 번째가 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부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 구원만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만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 내에 구도적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수만 알고 있는 구도자가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적인 자녀는 구원은 받았는데 늘 애기처럼 행동해요. 따지 말아주세요라든가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영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요 가성이랑 승원이랑 저녁에 교회 왔었거든요. 저녁에 교회 왔었는데 제가 꿈꾸는 게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예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이건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꿈꾸는 건 어떤 거냐면 애들이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이건 그냥 꿈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다음에 혹시 딱 기회가 되면 막 교회 마당 있잖아요. 교회 마당. 저 교회 마당에다가 그 수영장 있잖아요. 간이 수영장.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좀 거기다 만들어 놓고 동네 애들도 와서 하고 교회 꼬마들도 와서 하고 막 그런 거를 막 꿈꿔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교회 오면 막 가고 싶지 않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 종종 보면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드시고 가시거나 또 여기서 교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저께 아이들이 승원이랑 가서 집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딴 건지 알았더니 위라는 게임 하느냐고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어제도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데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들락날락 거릴 때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애들은 원래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나 전도사님께는요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15년 동안 성민교육도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싫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민교육 때는 11년 있었는데 부교육자들한테 한 번도 싫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에 대해서는요 매우 호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만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의사가 막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친절해요. 근데 칼만 들으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가겠냐는 거죠. 못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뭐 외모도 별로인 것 같은데 칼만 딱 들었다면 요즘 의사위원회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의사위원처럼 촥 째면 그냥 척척척 나가 누구한테 가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겠어요. 좋은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종종 물어봐요. 꼭 목회를 해야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 밑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는 축복도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집사다운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다운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다운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듣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일단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워놓으면 다 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냐? 일단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세워놨기 때문이라는 건데 바로 그런 분들 중에는요 구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좋아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고 세 번째가 영적인 아이입니다. 영적인 아이. 자,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 7살까지만 뛰어다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8살이 되면 학교를 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간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인사 잘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자리에서 앉아있는 거, 뛰어다니지 않는 거,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 영적인 청년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 내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지잖아요.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영적인 아이가 많거나 또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아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인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이는 세 번째고요. 영적인 아비. 이 목자 후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목자로 세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집사가 10명 중에 1명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 중에 1명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까지 해서 10명 중에 1명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입교인 중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권사는요 15명입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30명의 사람들이 아 저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는 15명의 사람들이 내가 물에 빠지면 저 권사님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는 거고요. 집사는 10명의 사람들이 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저분은 목숨을 걸고 나를 건지러 올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고 때가 되면 장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영적인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영적인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영적인 아이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냥 귀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내일 꼭 모여야 돼요. 만약 그러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광훈 권사님이 목사님 금요일날 모여서 내일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지 말고 기도를 1시간씩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그거 꼭 모여야 돼요. 아니 그거 모여야 돼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거 꼭 해야 돼요. 영적인 아이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을 때 여러분 목장교회의 목자가 될 때 그때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구도자인가? 영적인 자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적인 아이, 이제 기도를 좀 배워가는 사람인가? 영적인 청년, 말씀 그대로 자라나고 있는가? 영적인 아비, 내가 10명을 위해서 15명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사는 권사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집사님 권사님을 기억하셔요. 10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올 거야. 집사. 15명의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올 거야. 그때 우리는 바로 그분을 권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자, 영적 성숙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성숙의 중요성.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베드로후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것. 자, 따라 말하건 할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센스.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센스가 필요해요. 아기가 울잖아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지연이는 아주 밝더라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잘 울었어요? 네. 그럼 아기가 울면 알죠.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기가 울잖아. 그럼 지금 왜 울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똥 쌌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방금 먹고 울면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똥 쌌나 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어미는 어미다워야 됩니다. 네, 이런 영적인 센스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감사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그게 주 예수를 알므로의 밑줄을 그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줄,
주 예수를 알므로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이게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18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밑줄 읽으세요.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자라가는 거. 자, 근데 어디서부터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영적 성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딱 왔어요. 교회를 딱 와서 그 사람이 목장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목장 안에 들어갔으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여성교 회장이나 남성교 회장이나 총무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들을 지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역자는 누구예요? 사역자는 모든 교인인 겁니다. 목회자는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처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목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어떤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과 17절 사이에서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호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사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게 하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한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음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자녀들아 합니다. 자녀들아. 내 자녀죠. 자녀들아. 두 번째는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들아.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피덩이라도 내 자녀가 되고, 근데 그러니까 좀 자라서 막 이렇게 꼬물꼬물 다녀. 그럼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죠. 청년들아. 네 번째는 뭐예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아마 주일 예배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이입니다. 깊이. 네, 성숙이죠. 성숙.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겠죠. 더 성장하겠지만 이렇게 성장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성숙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장보다 성숙. 옆 사람 이렇게 해서 성숙하십시오. 여러분 성장보다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성숙하면 성장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잖아. 그럼 교회는 언젠가 쪼개집니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지금 어디쯤 있는가?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예,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20% 이상의 사람들이 아비들아 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정말로 성공적인 성숙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30% 정도가 청년들아, 네, 그리고 30% 정도가 자녀들아, 그리고 나머지가 아이들아 혹은 부도자.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 권사님 두 분 계세요?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김기영 원사님, 주님을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서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게 해주세요. 이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신데 그 바쁜 일들 주님 다 책임져 주시고
이광원 쌤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녁 늦게 일어나서 이 아침에 와서 본을 보이시는 저 뒷모습을 우리가 따라 이런 기도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 어느 순간부터 막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해도 되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새벽에도 안 나오셔도 되나? 우리 목사님 저래도 되나?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번 주 주일날 나눔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저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 주익수장님들 중에 눈물이 좀 많이 나셨어요? 저요? 네. 아니 저 예전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자꾸 울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보면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네, 교회에서 진짜 안 울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근데 오빠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2살 때 멀리 가셨대요. 이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오빠를 키우는 거야. 근데 오빠는 맨날 동생한테 막 때를 써요. 맛있는 거 먹죠. 그럼 자기 용돈 쪼개서 먹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거 먹자면 싫다는 거야. 저거 먹자는 거야. 그리고 동생이 오빠 위해서 어디 갔다 오자.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고. 근데 아이가 너무 잘 챙기는 거여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아무래도 첫째가 아프니까 첫째를 많이 챙기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난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새가족다운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새가족들이 집사님을 걱정하고 권사님을 걱정하고 장로님을 걱정하고 목사님을 걱정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아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바이블 컨퍼런스 통해 우리 가운데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목장을 이끌어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묘사된 자녀들은 육체적 상태나 조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그죠? 네. 육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사도야는 4가지 층을 4가지 영적 상숙의 단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여러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것은 4가지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저는 아비드라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깜빡했어요. 아비드라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청년들아 같습니다. 청년들아. 저한테 눈을 깜빡이더라도 되게 다 고개만 쓰면서 다 하시면서 네, 그럼 아이들아. 네. 자녀들아.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 저는 여긴 것 같아요 보다 아마 한두 단계 위에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너무 교만한 것도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비들아 혹은 청년들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재밌는 내용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왜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무서우냐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누가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거죠. 나는 금식했는데 저는 어떤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나면 그럼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되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아비가 돼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성숙의 상태가 어딘가를 잘 보십시오. 4번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에서 발견되는 4가지 단계에 따른 영적 상태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자, 이 자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진짜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사람은 아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나? 갈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멀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근신하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고백까지 가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두 번 실수해서 한두 번 실수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나는 겁니다. 왜냐면 자녀들은 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늘 잘하셨어요? 네, 저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부모님 펴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참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녀잖아요.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자, 이 아이들아 이건 뭐냐면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편한 게 있고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아 이때는요 특별히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인데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느낌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단계가 참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아. 근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잘 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잘 무장된 상태. 자, 청년들아 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잘 무장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무장되십시오. 잘 무장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잘 무장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다임목사님이 감리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 보면 그거 막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예배 중에도 막 큰 소리 내고 막 일어나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사역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야.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전에도 막 큰 소리 내고 막 눈이 막 얼굴이 막 무섭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음번에 갈 때는 2명은 같이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2명은 같이 가자. 그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2명 중에 아주 왜소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셨을까요? 100km 가는 2분이 계셨어요. 2분이 가셨을까요? 100km 가는 2분이 갔습니다. 저도 탈락했어요. 네, 왜냐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말랐어요. 한 70kg?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평균 110에서 120kg 되는 분들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막을 수 있으니까 방목사도 빠지라고. 그래서 2명은 이제 그 2분을 데려갔었어요. 여러분, 자, 농담처럼 보이지만 잘 무장된 상태의 사람들이 있으면 좀 든든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어느 때 든든하냐면요, 잘 무장된 상태인 사람들을 볼 때 든든하죠. 아, 저 사람한테 사고적으로 바뀌면 되겠다. 네 번째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아비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된 사람들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교회는 잠잠합니다. 목장은 잠잠합니다. 아이들은요, 아무리 많아도 시끄러워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예전 교회에는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거기만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자꾸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딱 보니까 아이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급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유치부 애들은요, 언니 오빠들 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예담이, 우준이, 뭐 또 지훈이, 뭐 이런 자기들끼리 놉니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지훈이랑 같이 안 놀아요. 네, 유치부 애들 위에서 놀고 좀 큰 애들은 밑에서 놀고, 네, 자기들끼리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은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조용히 좀 하자 막 서로 얘기해요. 그러다 걔가 더 떠들어요. 애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애들끼리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오면요? 전도사님이 들어오거나 하나 간사님이 들어오거나 간사님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용해져요. 여러분 교회 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만 그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들의 상태거나 아이들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비드라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자녀들아 아이드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 이게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성숙이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해 나왔다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딱 봤을 때 깊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아비드라, 즉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요구되고 요청된다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어미가 되십시오. 혹은 아비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아비가 되십시오. 자,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자녀로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의 새로운 삶은 그들의 죄 문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것을 확신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들의 이 새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확신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리면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과거에 붙들리면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성인 아이들이잖아요. 성인 아이들. 여러분 교회에도 성인 장로님, 성인 권사님, 성인 집사님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는 성인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인 목사 밑에서 목회 생활을 한다? 또는 성인 장로? 여러분 아이와 같은 그런 권사, 아이와 같은 집사 밑에서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슬픈 얘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그거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학교를 다녔다고 6.25 때. 네, 나이가 이거 많으시죠. 근데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폭격당했대요. 6.25 때. 근데 이분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춤췄답니다. 춤췄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말 성적표가 나올 때도 춤췄답니다. 네, 이거 진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그분 표현입니다.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참 미친놈이었대요, 자기가.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자기가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교회가 폭격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인 아이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네, 엄마는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냥 너무 거한 말을 입에서 막 이런 뭐 X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1, 8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아이는 그냥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전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 아이가 한 일은 뭐냐면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가서 그 성적을 보여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늘 그렇게 했어요. 나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안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안에서 늘 도박하면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기다려요. 그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술을 먹고 나면 제정신 못 차리면 그 아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잘 자라니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죄가 이 아이에게 있느냐 아니면 환경에서 있느냐 이것을 풀어나가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상담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의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가 만들었다는 것에 거의 51%가 넘어가는 그런 토론과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붙들려서는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를 끊고 죄를 끊고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고 예수의 이름의 의미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를 나누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리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구원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삶을 시작하면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지 것입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지를 먹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네 번째, 우리 교회 내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배 프로그램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거나 할 때 이번에도 저희가 그 남성분들이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한 팀이 계속 시작됩니다. 약 한 18기에서 20기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참석하실 줄 잘 몰랐어요. 기본이 2시간 했어요. 2시간. 기본이 2시간. 사모님이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말이 많든가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이 말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거기서는요 그냥 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기도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요 말씀 집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좀 더 다가오기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CD들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목장이죠. 목장.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장이 제일 중요해요. 목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소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소그룹 내에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긍정적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예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공동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은혜가 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공동체 내 한두 사람이 자꾸만 어려운 일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부담스러운 일을 얘기하고 불편한 상황을 자꾸 만들면요. 그게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이미 무너집니다. 남성교회도 잘 기억하시고 여성교회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중요한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요. 뭐 회장님이나 총무님 뭐 이런 분들한테 초점을 맞추죠. 제가 회장이나 총무님께 부탁드려요. 중요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새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에게. 와서 교회의 흐름은 어디서 보냐면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제가 어저께 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준서랑 이렇게 주민이랑 이렇게 끝나고 가면서 드려도 꼭 묻거든요. 뭐가 기억에 남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준서랑 주민이랑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얘네들 어린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듣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쯤 제가 물어보면 뭐였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걔네들은요 막 떠드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해요. 제가 준서한테 물어봤을 때 어제까지 3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주민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아마 전도사님 간사님과 함께 있는 그 과정들이 뭐 어려울 때도 있겠죠. 사람들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아주 즐겁게 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애들 국어 잘할 겁니다. 이제 네, 국어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볼까요? 10번 영적인 아이들의 성숙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로 넘어가죠. 자, 첫 번째가 자녀였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었는데요. 영적인 아이들의 선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갖기가 어렵지만 갖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혹은 목자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경험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의 체험을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목장 안에서 소그룹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걸 느낄 수 있게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분들이 여성교회분들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남성교회분들이 요 이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1박을 하려고 합니다. 1박이 아니면 저녁에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뭐냐 하면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우리가 만난 지 10년 됐다고 그래도 뭐 대충 아니까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새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남성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도 교회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잠자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의 경험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기도의 단계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아이들의 성숙은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알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만 율법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은혜. 자,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경험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런 가장 영적인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심이 있겠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자, 우리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 두 곳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중부기도 사역입니다. 중부기도 사역. 네, 저희가 토요일 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선교회에서도 중부기도 부장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려 선교회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또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기도 부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부기도 부장.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총무님께 말하기도 하고 회장님께 말하기도 하죠. 이 중부기도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부기도 부장은 능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부기도 부장으로 좀 세워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좀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한번 중부기도 부장으로 세워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또 큐티. 또 여기 적진 않지만 금요 성령 집회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의 기도 시간을 좀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의 체험입니다. 기도응답의 체험. 여러분 이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아이들이 성숙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영적인 아이들이 성숙하고 나면 어디로 가냐? 영적인 청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과 17절, 특히 13절, 14절에 묘사된 영적인 청년의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강하다. 네. 두 번째는요, 이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최소한 20% 30%는 돼야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사단에게 지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사단에게 자빠지고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한에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특성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론을 공부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뭐다랄까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 여러분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아요? 대부분 역사에서 길을 찾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오늘 요한에서 2장 14절은 청년들이 이 이기는 삶과 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이길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요.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방편으로 요한에서 2장 16절의 세 가지 악한 자의 유혹을 승리한 사례를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세 가지 유혹이 나오죠. 세 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네, 육신의 정욕. 뭐 이 경제적인 걸 수 있죠. 네. 뭐 먹는 거, 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경제적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저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기쁨으로 내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드러내진 않지만 다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회에 뭐 얼마를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자,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허영이나 사치 뭐 이런 거잖아요. 허영이나 사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 부강교회 목사님을 제가 뵙게 됐어요. 뵙게 돼서 세미나에서 한번 뵙게 됐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차 닦기를 한대요. 새 차. 네. 네. 청년들이나 이렇게 새 차를 한대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혜 자매 잘 들으세요. 네. 청년부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할 때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뭐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차를 싹 닦아놓는 그리고 거기다가 써놓는데요. 하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정말 사랑한다. 그 밑에 계좌번호 땡땡땡 이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는데 어느 날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막 올려서 얘기해. 아우 진짜 아니 그 장로님 차 진짜 아우 완전 똥차야 똥차. 진짜 딴 데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 피식 웃음이 나온대요. 왜 웃음이 나냐면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제일 많이 냅니다. 네.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장 헌신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12년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1년에 선교비를 내는 돈만 하더라도 웬만한 차 한 대를 뽑을 돈은 그분 혼자서 하신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겉을 보면서 아우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니지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피식 웃음이 나면서 이 녀석들아 너희 교회 다음에 어린애 보면 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꾸 겉으로 보이는 거. 막 내가 무슨 차를 탄다 막 차를 막 계속 바꿔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거든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거죠. 명예와 권력입니다. 명예와 권력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꼭 목사가 돼야겠니? 제가 그런 얘기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제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물론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딱 갔을 때 뭐 목사님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의 방편은 뭐냐? 자, 한번 중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는데 막 사단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데 그때 이긴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는 활용을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가까우니라. 세 가지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자, 그럼 이런 모습들을 좀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책자를 나눠드리는데요. 그 책자를 나눠드리는 게 바로 큐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는 사도행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나머지 6과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 모임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또 오후에 있는 성경 통독. 여러분 특별히 이 오후 예배가 이제 점점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갖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내년에 꿈꾸는 것은 매주마다 좀 목장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 통독의 시간 배워야 됩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등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등산. 여러분 등산에서 넘어질 때는 다 똑같죠. 근데 처음 가다가 한 5m, 10m 가다가 넘어지는 것과 정상 정복 한 10m 전에 넘어지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넘어지는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 만큼,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가 성숙한 만큼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지만 시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지만 정상에 거의 도착한 사람은요. 그래 5m만 더 가면 돼. 10m만 더 가면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청년의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승리할 수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 한번 옆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성경 1통도. 올해 성경 1통도. 네, 요즘 승원이가 성경을 읽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승원이를 좀 해야겠다. 성경 1통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데 성경 1통도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볼까요? 영적인 아비들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의 축복. 1번 요한일서에 영적인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네, 영적인 아비들의 축복은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5분만 더 해도 괜찮아요?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용히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이 늘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5분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알았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알았으며. 자, 이 알았으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가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 이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주익 집사님을 1년 반 전에 딱 뵀을 때는 양면수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근데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이 집사님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이 많은 걸 느꼈어요. 경험이 많은 걸 느꼈어요.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언할 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일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이문효 비사님께서 우리 준서에게 마지막 유언을 딱 줄 때 준서야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도 아빠도 그런 거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비가 되고 우리가 어미가 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해요.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한번 해볼까요? 아들아 자, 어미는 어미를 한 겁니다. 시작. 어미의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아기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종 그 밑에 보면 TV에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기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또한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딱 6개월 만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모르겠다라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25년쯤 지나니까 조금 알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35년쯤 지나니까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는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아비로 인지했습니까? 바울이 영적인 자녀들과 부르는 사람을 열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전도했거나 양육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했거나 또는 양육한 성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양육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양육하고 있느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저희가 저기 온 지 한 7개월 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너도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는구나.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있죠. 그죠? 또 목숨처럼 사랑했던 디도가 있죠. 여러분 오네시모 있습니다.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죠. 자,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누군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목자인 우리가 자신을 영적인 아비로 성숙시키기에 필요한 영적인 노력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했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저희가 이제 저녁 때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 연합인 실업회 회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분은요 1년에 한 번씩 이 쇼핑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 쇼핑 리스트 작성을 해서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사지 않는데요. 여름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데요. 여러분 미국 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연약한 목회자들, 목회자 후보생들, 유학생들, 가난한 애들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생각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지. 네. 그러면서 다 뭐라 하냐면 영적인 어미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미.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행복의 같은 속한 많은 성도들이 저분이 나의 영적인 아비였어요. 저분이 나의 영적인 어미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이 마무리에 보면 우리 선교역은 목장의 목원들 아래 영적인 의미를 나누어 기록해 보시고 각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나누어 볼 거거든요. 혹시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나누긴 하겠지만 한번 오늘 가서 적어 보십시오. 아 이분은 이런 분 같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겠죠. 예수님 앞에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어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런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